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못 박는 그들에게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육신을 성령으로 잉태했던 그 마리아에게도 이제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면서 다 예수님으로서 예수님 본인이 육신을 입으신 본인이 하실 것은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이제 죽음만이 예수로서 역사를 마치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에 33년 6개월 동안을 예수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영원한 영광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다 이루셨다. 그리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항상 예수님은 그때 당시의 표면, 구약성경, 율법, 표면을 통해서 표면을 이루신, 표면을 통해서 이면을 말씀하시고자 때로는 안식일과 절기와 희락과 즐거움을 패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것이 안식일이고 절기고 월삭과 즐거움이거든요. 그 즐거움과 월삭과 안식일과 그것이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그것이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지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안식일을 지켜도
아무리 3대 절기를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즐거움을 율법에서 표면의 의식과 형식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분명히 더 십자가에서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율법과 율법의 행위로 자기들을 바로 보지 못한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바로 보지 못했을 때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들은 잘했다고 말하고 또 그들이 잘못했으면 자기들과 자기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율법으로 봤을 때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그냥 못 박는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다 의식이고 형식이고 또 이방 종교의 모습이고 지극히 갓난아이의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이지만은 지극히 갓난아기의 생각에 불과하고 그 눈에 보는 그것은 일반 피조물 중에 동물과 짐승의 들짐승과 야생동물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종이 되고 또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축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의 가축으로서 가축 중에도 육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축으로 돼서 가축이고 동물이지만 주인에 의해 선택받아져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로 전에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제 순종의 모습으로 자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장 후에는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고 또 지혜로운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덧입혀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한 또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육신을 입으신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목마르다. 우리를 위해서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목마르다. 세상에 육신의 생명은 물이 있으므로 물을 채워줘야 하므로 육신의 생명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제자 요한 외에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 그래도 요한은 조금이나마 그 십자가를 지금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 혼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29절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신포도주, 묵은 포도주입니다. 묵은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적인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물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물을 먹는 것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포도주라든가 포도즙, 포도에서 난 것을 이제 포도주 틀에 밟아서 그것을 먹는 포도주. 신포도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가득히 담겼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율법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신포도가 가득히 담긴 그릇을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흉을 우슬초에 내어 예수에게 드리.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흉을 우슬초에 내어 예수. 우슬초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신포도가 가득히 담겼다고 했죠. 율법의 완성이고 또 죄에서 해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우슬초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가 모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세우시고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열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를 멸하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장자는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우슬초 묶음을 통해서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의 발음을 통해서 그 애굽의 사람이나 짐승의 장자를 애굽에는 멸하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멸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피는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기본 구원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또 이 우슬초가 율법에서 문둥병에 걸렸을 때 문둥병이 나았을 때 그것을 그 우슬초를 통해서 그 제사장이 문둥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우슬초로 쓰였습니다. 문둥병은 자기의 몸이 썩어져 가면서도 썩는지를 모르는 감각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모습,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의 모습, 표면적인 유대인들의 이 모습, 성경에서 문둥병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죄로 인해서 그 죄도 자기가 알지 못하면 자기 몸이 건강했던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썩어져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이 되지 못했을 때 이 우슬초를 썼던 것입니다.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께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가라사대라는 것은 왕이 백성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승리의 모습으로 부활 후에는 승리의 모습으로 계시는 왕이십니다. 그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육신의 모습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에서 많은 목사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성경의 주석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사람에게 유대인들에게 표면적인 유대인들에게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표면적인 유대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그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 우리의 병 죄로 인해서 우리가 병들어 있는 상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슬픔 가운데 사람인데 사람으로서 자기가 사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동물의 모습으로 이 땅만 생각하고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이 땅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미혹했던 사단 마귀에 의해서 넘어졌던 그 모습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오늘날에도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당시에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그들이 역사적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그때 당시에 율법이 만연했기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잘못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미혹되어 있는 그 상태였지만은 지금 현재 2024년 2월에
2024년 2월에 예수님 역사적으로 오신 지 2024년 됐죠. 2월에 지금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에서, 그것도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안수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목사 주의 종들이 이런 모습을, 여기 우리는 표면적인 유대인은 그때 당시에도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했던 말입니다. 예언했던 말인데 누구를? 예수님을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말하냐, 그건데 지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또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마치셨는데, 의인으로 오셔서 의를 입으시고 의인으로 마쳤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겠습니까? 목사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예수님을 팔아보지 못한 5절에도 나오잖아요. 그가 예수님의 찔림은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를 통해서 7절에 보면 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라. 예수님을 못 박아서 예수님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또 8절에 그가 곤욕과 신물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향목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어요. 그것을 누가 알아요? 그때 당시. 그러나 그
그때 당시만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도 표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거짓 선지자라면, 표면적인 거짓 목사라면,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11절에) 보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의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전가.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의 전가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의 전가예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친히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죄의 문제, 율법의 완성, 죄에서 해방.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양자,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의로운 씨앗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겨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 12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여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자기의 육신의 사람의 모습을 입으신 그 모습을 십자가에서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범죄자들, 다른 범죄자처럼 범죄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겠지만 예수님은 그 세상의 그 십자가의 죄악의 형틀에서 예수님의 의가 더 빛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율법에 있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죠. 저가 지금은 알지 못해. 저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깨달아서 다시는 그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오해를 죽이지 않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기들의 그 죄를 나중에 은혜 받으면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가. 다시 요한복음 19장에 31절에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러 달라니 이 날은 예비일이라. 예비일, 유대인의 예비일은 율법의 예비일은 엿새날입니다. 6일날입니다. 7일은 안식일이고 또 이때는 안식일이면서 6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6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은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6월절은 부활절의 모습이고 맥추절은 오순절 성령의 모습, 초막절은 추수 감사절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율법에 있는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시체, 육신의 모습, 육신을 지금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도 육신을 이루신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부정한 시체를 만지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에서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를 옮기면 부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서 죽였으면서도 자기들은 깨끗하다죠. 자기들은 깨끗하고 그 시체를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6월절이기 때문에 큰 날이기 때문에 이들 또 큰 날이라고 하죠. 안식일 6월절은 큰 날이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심은 그냥 시체로 그냥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냥 여겨왔던 하나의 일반적인 시체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그 큰 날임으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해요.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러가는,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러가는, 예수님과 좌편강도 우편강도 세 사람의 시체를 치러달라. 32절에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군병들이 가서 상관의 백부장의 지휘를 받는 그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첫째 강도와 두 번째가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의 다리를 꺾고, 그러니까 다리를 꺾었다는 것은 죽음을 확인하는 거죠. 시체를, 죽음의 시체를 확인하고 이제 땅에서 그동안에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살았지만은 이제 돌무덤에 묻히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시체를 돌무덤에 매장하는 방법을 썼죠. 그들이 왜 돌무덤이냐면 그들은 율법을 돌 위에 받고 태어나서부터 그 돌 위에 있는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위해 살고 율법을 결국에는 돌무덤에 묻히는, 그러니까 그것은 표면적이라는 것이죠. 표면적인. 그러나 그 표면에서 이면을 바로 보지 못하면 그 표면의 모습은 그냥 다른 이방인의 모습과 뭐가 다른가? 이방인도, 그때 당시에 이방인도 그런 방식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33절에 예수께 이르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께 이르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는 것도 지금 역사적인 것이지만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중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확실히 죽었는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포도주. 이스라엘 나라는 포도주가 음료고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했습니다. 일반적인 물처럼 죽은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물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의 그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습은 예수님의 살은
십자가에서 찢김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속에 그 피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에서 떡을 떼사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포도주를 잔을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이라. 나의 새 언약이니 이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과 또 여기에서 피, 또 물,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 구원을 받았고, 또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살아있는 사람, 살아가려면 이 물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게도 그 사마리아의 야곱의 우물의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리로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도, 우리들의 모습,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서 온전한 것을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온전히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